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통일운동과 북한 선교를 강의하는 이동춘 교수입니다. 요즘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 자연이 움직인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 등산을 하면서 징그러운 얘기지만 참 많은 벌레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산을 타면서 이렇게 많은 벌레들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산에 뿌릴 소독약이 없어서 그런가 봐 라고 말은 했지만 자연이 살았다는 것을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일상도 어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은 북한 선교 방법론이라는 주제 하에 기존의 선교 방법론을 살펴봤고 이것들에 대한 창조적 비판을 다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적 견해, 그리고 에큐메니칼적 견해, 그리고 통전적 견해를 통해서 북한 및 통일 선교는 어느 견해에 의해 방법론을 찾아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통일 선교냐, 북한 선교냐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을 냈는데 결국 통일 선교냐 북한 선교냐라고 하는 갈등은 성서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것의 용어를 북한 및 통일 선교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선교 아니면 통일 선교라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다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잠정적으로 북한 및 통일 선교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수업의 신학적 입장이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잡기는 했지만 이것이 성서적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용어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은 북한 및 통일 선교 방법론의 하나로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한 선교 방법론을 찾고자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 방법론을 오늘 수업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교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면서 창조적 비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북한 이탈 주민 선교 방법론을 살펴보기 전에 큰 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은 이주민이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개념과 이주민 선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성서적으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서에서 본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보죠. 구약성서에서 이주민에 관한 내용을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주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주민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요소를 갖게 되는데, 즉 살고 있는 땅, 그리고
혈연 관계의 사람들, 그리고 지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주민의 삶인 거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삶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의 제한이 교통수단의 제한 때문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토지 혹은 영역에 대한 강한 보호성이 고대 사회에서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주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처럼 안정된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설린 우호적이었습니다. 이게는 이웃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만은 본토민의 자세는 이게는 본토에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 거주하여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환대인 경우도 있지만 견제와 위협과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이 본토민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느냐에 따라 본토민의 이주민에 대한 자세는 달라졌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경우에 본토민들이 이주민에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죠. 그리고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본토민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야곱의 삶에서 우리는 이주민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와 짜고 한 계획에 의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는 했지만 형과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의 관계가 어느 날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도망간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는데, 이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인 야곱과 본토인인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한 가지를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본토인과 이주민의 화해 장면입니다. 비록 라반의 술수와 핍박으로 야곱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라반이 내민 화해의 손을 야곱이 잡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개선 이야기는 불신과 불화의 공동체가 신뢰와 평화의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을 막으시고 야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은혜인 것이 분명하지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이주민은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 이주민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주는 정상적이지 않았죠. 인신매매 일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경우입니다. 물론 요셉의 순수함이
오해되고 왜곡됐지만 너무 대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당한 어려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노예에 팔려간 경우가 요셉의 경우죠. 그런데 그는 절망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을 위해서 이주민의 생활을 견뎌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본토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무엇보다도 왕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인정을 받고 최고 관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들여다보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손,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에 그의 만사가 어려운 중에도 형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을 통해서 주인의 집들이 복을 받죠. 그러니까 이주민의 삶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유능한 일꾼이 된다면 본토민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니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어지는 환경이 불강력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된다면 그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요셉도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해와 용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삶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비전을 말한 것이죠. 용서와 화해를 원하는 사람은 과거를 따지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신앙적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주민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용서와 화해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완전한 의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계속 화해와 용서를 강조하는지 이후에 여러분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오늘의 주제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까지 11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지금 이 강조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추측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잘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그들은 모두 이주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국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다른 형태의 이주민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백성은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주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을 만민에게 증거해야 할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성서에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성서에서 본 이주민 선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유대의 임금 다윗의 후손으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그의 탄생이 임마누엘이며 부활 후 그의 최후 선언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 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이미
이주민의 삶을 사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가는 난민이 되셨죠. 또 그곳에서 또 얼마 있지 않아 나사렛으로 이주하셔서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 행하신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나그네의 삶이셨고 또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 후 예루살렘에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공동체를 만드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공동체로서 사도행전에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복음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객실을 얻어 유하던 사람들은 본토인이나 객이라는 구분이 없이 성령님이 지배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무상통의 은혜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또한 늘어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하여 봉사자 7을 세우는 모습에서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고 헬라어를 구사하는 자들을 세움으로써 실질적인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흩어지게 되고 이들은 각 지역에서 이주민의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주민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계로 전파되는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주민의 이러한 성서적인 측면에서의 의미와 이주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주민 선교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민 선교라고 하는 큰 틀 하에서 북한 이탈 주민 선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죠. 우선 북한 이탈 주민 선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선교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이죠. 이 선교 활동은 북한 및 통일 선교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 문화권에서의 복음 전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타 문화권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모든 활동, 즉 교육 사업이라든가 의료 사업이라든가 개발 사업이라든가 구제 사업 등과 같은 이 모든 교회의 봉사 활동을 포함하는 거죠. 따라서 북한 및 통일 선교는 직접적인 전도 활동인 북한 복음화는 물론 복음 전도에 필요한 통일 운동을 포함합니다. 북한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북한 복음화란 전도, 설교,
교회 개척 등 개인의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한 복음 전파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에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 교류사업, 사회봉사, 그러니까 교육, 의료, 농업, 이 모든 사회봉사 등이 남북의 하나됨을 지향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 되는데, 이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통일운동이죠. 그러니까는 통일을 어떻게 성취하느냐가 복음화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통일은 북한 복음화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화를 위한 직접적인 전도 사역이든 남북의 하나됨을 지향하는 통일운동 사역이든지 간에 북한 및 통일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 사람들의 전인적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가여야 한다는 겁니다.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 삶의 구원, 일상의 구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정치한 개인이 속해 있는 또는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측면에서의 구원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 북한 이탈 주민 선교는요, 통일과 북한 선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큽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복음화함으로써 그들이 북한 및 통일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고, 또 그들의 경험을 통해 북한을 복음화하는 데 필요한 전도 방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통일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한의 교회는 그러므로 북한 및 통일 선교를 미래의 일로 미루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북한 및 통일 선교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 선교는 북한 복음화와 통일로 이어지는 북한 및 통일 선교의 중심적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이탈 주민 선교가 그동안 어떻게 남한 사회 안에서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그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북한 이탈 주민 선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해외 북한 이탈 주민 선교와 또 하나는 국내 북한 이탈 주민 선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외 북한 이탈 주민 선교, 또 하나는 국내 북한 이탈 주민 선교. 그러니까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으로 오지 않고 남한이 아닌 해외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해외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고,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을 국내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데, 각각 그 선교의 내용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먼저 네, 출석 확인해야 되는군요. 자,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탈북민 또는 세터민이라고 지금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요? 네, 예전에는 탈북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세터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수업에서 뭐 끊임없이 얘기를 드렸고 계속해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제 이 질문의 답을 적어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제 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해외 북한 이탈 주민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북한 이탈 주민 선교는 1990년대 전개된 세 방향의 북한 및 통일 선교 가운데 하나로 보수교회와 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북한 내 지하교회 건설을 목표로 한 활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 방향의 선교는 무엇이냐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해외 북한 이탈 주민 선교 한 방향, 또 하나는 국내 북한 이탈 주민 선교 한 방향, 또 하나는 NGO를 통한 선교의 한 방향입니다. 주로 해외 북한 이탈 주민 선교는 보수교회와 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북한 내 지하교회 건설을 목표로 진행된 활동입니다. 북한 및 통일 선교 활동은 1970년대 북한 선교를 기치로 내건 전문 선교 단체들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들은 주로 방송과 문서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극동방송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방송으로서는. 그리고 많은 문서 선교들을 전개했습니다. 1977년에 설립된 북한 선교회와 이를 발전시킨 기독교 북한 선교회를 비롯해서 모퉁이돌 선교회, 그리고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등과 같은 단체와 기관들이 북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세워진 교회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고 오직 북한에 직접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지하교회 성도들과의 연결을 계속해서 모색해오고 있고요. 군사첩보 작전이나 심리전 같은 실전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성경과 전도지를 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북한 내 지하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전도하고 훈련시켜서 북한 내지로 보내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선교회의 다소 공격적이고 탈법적인 선교 방법으로 해외 북한 이탈 주민 선교가 활성화되었죠. 이번에는 국내 북한 이탈 주민 선교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 북한 이탈 주민 선교의 역사를 보면 2000년 이전과 이후로 크게 달라집니다. 2000년 이후에 크게 달라진 배경은 우선 1999년 8월 대성공사의 평화교회 설립이 있었고요. 하나원 내에 하나교회 창립으로 국내의 북한 이탈 주민 선교 활동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성공사에서 평화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정보기관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조서를 받는 동안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남한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종교단체의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 신앙 상담에 참여한 종교단체들이
자연스럽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게 되었죠. 그 결과 1999년 이전까지의 북한 이탈 주민 선교는 주로 이 과정, 신앙 상담 과정에 참여한 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졌던 거죠. 여기에는 극동방송과 영락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극동방송과 영락교회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거나 결연 사업 등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초기의 선교적 역할을 크게 감당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북한 이탈 주민 결연 사업을 벌이고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선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선한 사람들을 만든 이후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한민족복지재단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농업경작 정책 프로그램인 고향마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큰 호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였고 적응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교회가 지원 사업과 결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있었고 시행착오도 크게 경험을 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혼란과 시행착오는 1999년 11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의회가 발족되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1997년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북한 이탈 주민 후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1999년 5월에는 북한 이탈 주민 후원회 내에 종합생활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북한 이탈 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민간단체를 비롯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생겨나서요. 1999년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민간 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민간단체 협의회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서남 사람들, 현재는 구피플 대학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는데요. 이런 선한 사람들과 이주난민 선교회,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하늘꿈학교, 여명학교 등이 참여함으로써 기독교계의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구피플 대학은 선한 사람들이 설립한 자유이주민 정착교육기관인데요. 1999년부터 북한 이탈 주민에게 생계 및 정서적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는 기존의 복지기관의 체계에서 학교의 형태로 전환해서 구피플 대학을 설립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직업교육과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늘꿈학교는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청소년 대안학교입니다. 2003년 4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30명 규모의 수용 능력이지만 현재 15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청소년들이 만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기거할 수 있습니다. 하늘꿈학교로 보내지는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원에서 상담을 통해 적당한 아이들로 판단되는 경우 보냅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여명학교는 자유토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2004년 9월 확대 개편된
탈북 청소년 교육기관입니다. 16세에서 25세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의 중등과정과 2년의 고등과정 등 총 3년의 교육을 진행하는 대안학교입니다. 이 여명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와 다양한 문화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독교계의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북한 이탈 주민 선교에 관한 사업의 연대성이나 공동 프로그램 개발, 정보 공유 등은 여전히 미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보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선교가 점차 제도적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9년 하나교회와 평화교회의 출범과 함께 한기총, 감리교 서부연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등의 결연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는 평화교회, 하나교회, 지역교회와 기독교 단체로 이어지면서 단계별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선교의 실제 및 현실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앞에 설명에서도 간간히 짧은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선교를 현실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와 인간적 의리와 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와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종교의 도덕적 교훈에 대한 매력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로 각각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 초기에 비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선교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것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물론과 주체사상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와 기독교와의 유사성, 그리고 교회에서의 부정적 경험들이 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큰 이유들이 됩니다. 이 북한 사람들은 유물론 사상에 근거해서 종교는 미신이며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기에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히 학습을 받습니다. 특히 북한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생각 이상으로 부정적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무섭다거나 섬뜩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두려운 실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대부분 죽음을 느끼게 하며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사람의 피를 뽑아 죽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 정도로 섬뜩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조선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배우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죠. 이러한 반종교 교육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심리 상태가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선교가 가시적인 결실을 맺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의 조직 생활과 너무 유사한 기독교 신앙 생활을 접하고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북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부자에게 독재를 받아서 한평생 속아 지냈는데 또다시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독재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이 있다는 거죠. 깊이 빠지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그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탈북자들에게, 즉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생색내기 재정 지원이나 신앙인들의 배타적 태도 등 교회에서의 부정적 경험들도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북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를 하는 남한의 교회와 선교회, NGO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비판을 받는 내용들을 극복하여 바람직한 북한 이탈 주민 선교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그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 과제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 북한 이탈 주민 선교와 이들을 국내에 수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밖 북한 이탈 주민 선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함께 교회 밖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숙제를 풀어야 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해외 북한 이탈 주민 선교와 국내 수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 선교의 방향인가에 대해서 여러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북한 이탈 주민들을 모두 받아주어야 하는가? 국내 수용 능력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자들, 즉 북한 이탈 주민들이 원할 경우 모두 국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대량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의 시행으로 이게 2004년 10월 18일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는데요. 미국의 북한 인권법의 시행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도피와 망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러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수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미국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데는 찬성할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북한 인권법 제정을 미국의 북한 체제 붕괴 의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품고 NNL 도발 등으로 표출을 했죠. 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늘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갈등은 북한 사람들의 반제 의식을 더 강화해서 결국 북한 사회의 반기독교 의식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선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이 해외로 망명하였을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해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중국 현지에 정착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 이탈 주민 가족을 보호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북한 선교를 하는데도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데 따른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황장엽의 망명 후에 북한 보위사령부의 탈북자, 즉 북한 이탈 주민 전담부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을 가장한 정보 활동을 벌이고 있죠. 또한 현재 북한 이탈 주민들의 수가 3만 명 이상을 넘어가면서 이게는 2019년 12월, 그래 작년 12월 현재를 기준으로 북한 이탈 주민,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이 3만 2천 명인데요. 이 3만 명이 넘어가면서 이들의 집단 행동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 집단 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지금은 3만 명이 넘어가면서 이런 목소리가 더 커져 있죠. 그래서 교회는 북한 이탈 주민 선교를 할 때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 안에 북한 이탈 주민 선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선교도 사실은 병행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기독교 NGO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선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제3국 체류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말씀 전도를 통해 선교 활동을 벌였고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체류했던 분들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 지원과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신앙적 교육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한정이 됨으로써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생활 정착과 신앙 교육은
남북한의 통합과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으니까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은요,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갈등과 문제점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실험장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그러므로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남북한 사회 통합이나 북한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실습무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교회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남한 사람들과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신앙과 적응 프로그램들은 북한 사람들을 향한 복음화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요, 적응 단계에 따른 맞춤식 선교 활동을 펴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 밖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포용하고 신앙생활의 접근 기회를 높이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급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기독교 연합 사업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종합 서비스 센터의 설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또한 장기적 시각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대량 입국이 선교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고 대량 탈북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긴급구호 자원봉사 조직을 창설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어떤 예측이든 우리가 다 가능한데 가능한 예측에 따른 시나리오에 의해 조직을 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북한 이탈 주민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실천이야말로 민족의 하나됨과 북한 복음화의 시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돕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통일과 복음화를 향한 북한 선교는 북한 이탈 주민과의 나눔과 사랑의 삶을 통해 시작되고 완성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을 향한 선교를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들을 같은 비중으로 충실하게 해 나가야 함과 더불어 북한 이탈 주민의 신학과 북한 교회의 신학에 대해 중재하는 작업을 한국 교회가, 남한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커다란 측면에서의 북한 및 통일 선교이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 선교의 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선교에는 북한 이탈 주민 신학과 북한 교회 신학에 대한 중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남한에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은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3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을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수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고 여전히 겉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이처럼 어려움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북한 이탈 주민 자신에게 있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만의 방식에 각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나만의 방식이 아닌 북한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남한은 이들을 대할 때 나만의 방식으로 대하려고 한다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남한 사람들은 자신의 익숙한 나만의 방식으로 북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북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북한에서 익숙해진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이렇게 남한 사람은 남한 사람의 방식으로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랜 동안 북한 이탈 주민을 상대로 해서 상담해오고 치료를 해왔던 전우택 교수의 제안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북한 이탈 주민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낮다는 겁니다. 이들이 북한에서 받은 교육은 대부분이 공산주의 사상 교육과 김일성, 김정일의 집안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단순 육체 노동이 아니고는 남한에서 할 일을 쉽게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매우 큰 희망을 가지고 남한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 노동일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여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또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직업훈련을 받아 전문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월급을 더 주는 단순 노무직으로 쉽게 직장을 계속 바꾸는 것이 이들의 경제 능력과 수입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가 당연히 이해가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적 행위, 정치적 행위, 사회적 행위가 우리는 익숙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산 그들은 너무나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하나, 이들의 의존적 태도가 자립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장도 정해주고 식량도 공급해주고 생활 필수품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에 매우 의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이들에게 거주할 집과 정착비용, 의료보험, 교육비 등에서 큰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들의 악착같이 홀로 일하여 살아남겠다는 일종의 헝그리 정신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전우택 교수의 안내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부부관계, 자녀 교육 등의 복합적 문제들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죠.
모든 국가의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처럼 이들 북한 이탈 주민들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진다는 거죠. 그중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좀 더 쉽게 직장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경제력을 더 가지게 되면서 남편과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매우 남성 중심적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에 따라 불행하게도 이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또한 자녀들은 남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들보다 더 빠르게 남한애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들의 가정에 많은 문화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혜택 교수의 안내를 받으니까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이해가 되시죠? 결국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교회의 북한 이탈 주민 선교 현실에도 그렇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선교의 특징이 대부분 선교 당사자 교회 중심적인 모형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선교 현장과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하게 고려하기보다는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 교회의 정책과 관심이 선교 활동을 주도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 대상 사이의 관심과 입장의 차이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는데 북한 이탈 주민 선교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만식 교수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 선교는 우리의 감정으로 무엇을 행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않고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듣고 나아가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더욱이 한국교회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은 복음적 차원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접근, 더불어 남북한 통일과 민족 통합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관성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 선교를 통해 임의로서의 통일이 진행된 것이라고 보고 북한 및 통일 선교는 미래의 상황이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현재적 관계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의 신학은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종교 정책을 바꿈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즉 김정일의 긍정적인 승인 아래 종교를 전도된 세계관으로 보았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는 구별되는 주체 사상에 의한 새로운 종교관을 내세웠던 것이에요. 북한 교회의 신학 성향은 그들의 설교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애국애족과 윤리도덕적 교훈 등이 설교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적 교훈을 강조한다거나 기독교를 애국애족의 종교로 해석하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신학은 매우 보수적이에요. 그렇지만 종교 정책적 측면이나 신학적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신학은 매우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 교회의 교류가 매우 제약을 받았던 시절에 세계교회협의회인 WCC에 의해서 일본의 도잔소에서 스위스의 근리온에서 남북한 교회 지도자들이 만나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교회사에 있어서 일본 도전소 회의와 스위스 근리온 회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회의인데, 이 역사적 회의에 대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려는 북한 교회를 대표하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인 조그려는 일본 도전소 회의와 스위스 근리온 회의, 그리고 남북 나눔 운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물론 이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남북한 교회가 만나고 신학적 교류를 하지만 북한의 유물론과 단군 사상 그리고 수령론은 분명히 신학적 교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사회가 기독교와 같은 종교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인 결론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는 수령론은, 북한의 주체 사상은 종교성을 강하게 띠고 있어요. 이런 종교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반된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반복적인 북한의 조직생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종교 조직생활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생활에 익숙한 열성분자들에게는 조직생활이 와해되었을 경우 이를 통해 생기게 될 허전함과 공허함을 종교 조직생활로 채우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김병로 박사의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대해야 될까? 김병로 박사는, 서울대학교의 김병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유물론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창조론의 관점이 유물사관이나 유물철학과는 전혀 상반되는 세계관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며 정면 돌파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걔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째로, 단군 사상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닌 하나의 사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셋째로, 수령론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북한 선교를 촉진시키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꼽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첫째, 1990년대 이후 수령교가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족주의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거죠. 민족, 같은 민족,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라고 하는 민족주의적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 통일의 여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는 거죠. 북한 인민들,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므로 통일의 여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셋째, 주체사상의 철학적 내용을 기독교와 비교하여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거죠. 주체사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상하고 유일 사상하고 맥을 같이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넷째, 예수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신앙적 예수가 아닌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다섯째, 개인이 경험한 독특한 사건을 신비스럽게 여기는
북한인들의 종교심을 적극적으로 삼아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는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경험에서 나온 사건, 네.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윤리 도덕적 교훈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면 말씀의 수용이 쉽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교회의 설교의 주 내용이 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면 말씀 내용이 쉽게 수용이 되는 거죠. 일곱째, 언어의 유사성도 큰 장점이다. 같은 말 쓰잖아요. 여덟째, 김일성의 기독교적 가정 배경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김일성은 기독교 가정 출신이죠. 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동진 박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조동진 박사의 설득력은 김병로 박사의 제안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우리 수업인 화해신학의 수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큽니다. 첫째, 교회의 대북 활동은 민족의 화해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틀과 목표 아래서 전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북녘 땅을 통하여 기독교가 전래되었다는 사실과 해방 전까지의 북녘 교회의 발전 역사와 그 소멸 과정을 조사 연구하고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찾아 확인하고 그곳에서 새싹이 나오도록 할 올바른 길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북녘 땅에는 남녘보다 복음이 먼저 전하여졌고 1945년까지 남한의 2배 이상의 교회와 신도가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역사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쪽에 남아있을 신앙의 후예들을 찾아 격려하는 데서부터 대북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셋째, 북녘 땅에는 자기 신앙을 고백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성직자와 장로 집사들의 자녀들과 신도들의 자녀들이 있고 그 손자들 수십만 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대북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넷째, 북한에는 전쟁 중 폭격의 피해를 받지 않은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적절한 교회 재건 구상을 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적 유물을 일거에 부수고 신축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사실 역사 보존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북한 교회는 북한 사람들의 교회이며, 이제 중요합니다. 북한 정권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그들의 공식 기독교 조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근의 로마 교황청의 생각 같은 북한 교회를 남한 교회의 일부로 인식하는 잘못된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남한의 교회들이나 해외 교포 교회들의 북녘 땅에 지하교회가 존재한다고 선전하는 일이나 그들의 지원을 위한 모금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네,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네. 일곱 번째, 남한의 교단들이 최근 북한의 자기 신학교 복음과 교구 확장 등의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조속히 중지 되어야 한다. 이게 평양신학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네, 뭐 교단마다 신학교를 세우겠다.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여덟 번째, 남한의 교회 연합운동 단체들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자기 조직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조직의 연장이 아니라 협력해야 하는 기구죠, 그렇죠? 네, 북한 교회를 대표하고
또 남한은 남한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함께 만나야 하는 겁니다. 9번째로 북한의 교회는 그들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소생하고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들의 자생, 자주, 자치, 자전, 자급의 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지원해야 한다. 10번째, 혼탁하고 분열된 남한의 교회 정치와 교권 투쟁이 북녘에 새로 싹트는 교회를 근본부터 오염시키는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회 남북 교류에 남한교회가 가진 자, 강한 자 또는 승자의 정복적 자세를 배제해야 한다. 정복적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남북관계에서뿐만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 전체의 정복적 자세는 배제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겁니다. 먼저 형제를 원수로 여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전쟁을 정당하고도 유일한 북한 정복의 길인 것처럼 가르치던 냉전 사고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북 활동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의 정신으로 거듭난 활동이라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고련의 신학은 분명 주체 사상의 근간을 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당위성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있다고 할 때 북한 신학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김병로 박사나 조동진 박사의 제안처럼 이제는 오히려 이들과의 친밀한 관계성에 염두를 둔 접촉 가능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믿는다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이라는 공동선에 맞춰 한국교회는 조구령과의 대화 소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년 남한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 또 부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구련이 8월 15일이 되면 평화 통일 남북 북남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내놓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호, 두 번째 출첵 시간이군요. 다음에 질문에 맞는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조금 전에 조동준 박사님의 조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조언 중에 마음에 와닿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우선 골라 보내십시오. 2개 보내셔도 돼요. 3개 보내셔도 되고요. 네,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제 폰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 보내주십시오. 통일부가 지난 2월 18일 2019년도 북한 이탈 주민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금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 환경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여전히 이들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한국교회의 많은 반성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요, 2019년 북한 이탈 주민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204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것은 2018년에 비해 14만 8천 원 증가한 수치이고 조사 이래 처음으로 200만 원대에 들어선 것이죠.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도 지난 조사와 비교해 소폭 상승을 했고요. 차별 무시 경험 비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수치는 작년에 비해 나빠졌지만 통일부 조사 기간 전체를 고려해 봤을 때 이 또한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같은 날 일자리, 교육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탈북 및 정책협업체계, 하나센터, 취약계층 탈북민 보호, 사회통합 등 7개 분야에서 총 53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0년도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계획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을 위해 지자체, 민간단체와의 협업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부의 북한 이탈 주민 실태 조사 이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이 부족했던 한국교회의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북한 주민 전도와 대내외적인 남북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그에 비해 남한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꾸준히 북한 이탈 주민 사역에 힘쓰며 많은 지원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지원은 평생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신앙 전도와 1차원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목회자로서 북한 이탈 주민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철호 목사의 말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북한 이탈 주민 선교는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남한에 정착하는 일을 힘들어한다. 정착이 잘 돼야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구제의 대상, 약자로만 보면 안 된다. 교회가 나서서 이들이 정착할 수 있게 교육하고 사업장 등에서의 정착을 도와 전도해야 이들이 안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더불어 통일부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겪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신앙으로 치유해주고 주는 교회와 연대해야 한다. 교회도 북한 이탈 주민에게 신앙만 강조하지 말고 북한 이탈 주민에게 필요한 정착시설 등을 만들어 그들의 정착을 돕는다면 앞으로 건강한 북한 이탈 주민 신도들이 늘어날 것이다. 네, 현실적으로 공감하게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예, 레포트를 내드리는 시간이 왔군요. 이 주제로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 선교에서 중요시 여겨야 할 태도를 정리해 주십시오. 뭐 어떤 분은 5개로 정리하실 수도 있고 10개로 정리하실 수도 있고 20개로 정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의 생각을 레포트 안에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6월 5일까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이탈 주민 선교에서 중요시 여겨야 할 태도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길고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